네, 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기 서울 이태원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예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날은 언제냐? 6월 7일 주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6월 8일 날 마지막 개학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개학일에 맞춰서 6월 7일까지 정상화하는 것을 연기했으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사실 5월 17일 날 이제 이번 주일 날 정상화를 했을 때 너무 빨리 교회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6월 7일쯤 되면은 이제 학교도 다 개학을 하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지난주에 사행시 달걀 꾸미기 또 하나님께 보내는 영상편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강사님이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강사님이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가 진행된 지 거의 한 10주 가량 되었나요? 예, 훨씬 더 되었나요? 아무튼 이게 엄청 오래되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까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냥 영상 예배 잘 드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안 찍고 찍지 않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라고 이렇게 출석을 보고를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오히려 이럴수록 영상 예배가 더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영상 예배 사진 찍을 수 있는 친구들은 사진 찍어서 꼭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또 암송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저 예배 드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암송을 8장 전체를 이제 다 암송해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그죠? 이제 슬슬 힘이 좀 빠질 시기예요. 이거 다 암송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많이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암송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암송은 로마서 8장 12절이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번 주도 많이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모임이 연기되는 속에서도 우리 울산교회 초등부는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통로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 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은 일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라고 시작이 되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셔서 어떠한 약속을 맺은 그 날이에요. 이 약속을 어려운 말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것이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는 이제 내 거야.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를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 거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호렙 시내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옷을 빨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날 때에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아주 이렇게 빽빽하게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천둥, 번개, 빽빽한 구름, 불 가운데, 나팔 소리 이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해놓았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맺어주셨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떨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떨게 되죠? 무서웠을 때 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무서워하다의 다른 말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경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꼈다고 했죠?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야. 너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주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떠나게 되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때에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 이거 우리 한번 3번 연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자. 여러분, 강사님이 여러분들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막 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은 다 까먹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큐티책 신청한 친구들에게 큐티책을 나눠줬죠. 그 친구들 큐티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큐티를 통해서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활동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너무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사는 보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치던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시지? 나 그 하나님 심판 받기 너무 무서운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반대인 사람들은 안 그랬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리면서 다른 부서 이제 다른 목사님, 다른 강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강사님도 평소에 다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들어요. 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난 직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게 뭔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우한에, 중국 우한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뭐 말들을 하셨대요. 우한이 원래 어떤 도시냐?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이제 거점 아시아에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도시로 삼았던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중국 우한이라는 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안디옥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그 안디옥과 같은 도시가 바로 중국 우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땅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요한 도시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한 폐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우한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는 않지만 중국 땅에는 이 기독교 탄압이 엄청 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지 못하게 교회를 막 부셔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여러분, 거짓말 같나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기독교와 이 중국이 따르는 이 공산주의는 서로 안 맞는 이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우한에 계신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우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게 해라.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해라. 라고 지시했던 그 공무원이 우한 폐렴으로 죽은 첫 번째 사망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그 강사님이 들었던 그 설교,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중국과 공산주의 따라가면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 신천지에 대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건강한 교회나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별로 다른 점을 못 느껴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은 교회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사이비 종교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거죠. 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 신천지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다라는 것들이 드러났으니까 그 신천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강사님한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또 개학이 연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네.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뭐냐 하면은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런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뭐냐 하면은 동성애 문화예요. 네, 동성애 문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런 일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정말 더러운 그런 일이라는 게 조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물론 개학은 연기되었지만은. 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2017년 11월 4일에 우리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있죠. 그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시위의 장면이에요. 이때 이제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뭐 학부모 교육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함께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 중에 어떤 집단이 있다 그랬죠?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런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할까요? 예,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 사람이 정말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가서 짓는 죄가 이 동성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불을 비같이 내리셨느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성애를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법이 딱 제정이 되면 어떡하죠? 이 강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이태원 클럽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일이구나, 정말 이 참 심각한 문제구나, 이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다 했죠? 중국과 이 공산주의 따라가면 망한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따라가면 망한다. 그런 것들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이번 이태원 클럽 이 사건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이 일어나나요? 이 클럽 문화, 또 동성애 문화, 여러분, 이런 것 따라가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를 못할 정도로, 공부할 때 자꾸 생각날 정도로 막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게임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과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또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또 예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는 않나요? 또 이런 요즘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처럼 클럽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문화들을 좋아하고, 나도 어서 어른이 되면 클럽도 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들고 동성애를 하고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봐야지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 10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따라가고 행했을 때에 망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따라가고 그랬을 때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강사님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네. 나도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나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 신명기 4장 10절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조심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을 하죠. 뭐를 조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해요. 뭐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세상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